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 싶으셨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감사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작정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자유롭게 결정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개혁신학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좀 곱씹어 보시고 그거와 연결되어서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보면 될 텐데요. T와 U까지 봤죠. 튤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봤고,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한 속죄는 우리가 배운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제한 속죄는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죠. 이 사이의 관계성이 분명하니까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한 속죄는 뭐냐면 중보자의 효력, 이 중보자가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택을 받은 자들에 한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좀 더 볼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 양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 다 제한 속죄를 염두한 것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효력이, 구원의 효력과 선택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전 세계에 미치는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속죄의 범위라고도 불러요. 제가 신학 석사 이제 유학을 할 때 저는 신학 석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공부했거든요. 속죄에 대해서.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의 유익과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스코프라고 하죠. 어디까지 미치고 extent,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그 모든 속죄 사역의 효력은 무제한적으로 다 미친다. 이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아르미니우스의 부분 타락의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모두 다 믿어버리면 다 구원받는 거니까요. 가설적으로. 이것을 만인구원설이라고도 부르고요, 만유구원설이라고도 쓰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동, 우리가 배우고 있는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론파들과 대적하면서 그게 아니라 제한 속죄가 맞고, 그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다. 선택을 했다면 누군가는 불선택을 당했으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저도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계속 토론하고 있고. 왜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늘 많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은 무제한도 그렇고 제한도 그렇고 둘 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무제한적으로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때로는 제한적으로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뭐가 맞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할 때는 조금 이제 오해도 되고 애매모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보면서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인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무제한 속죄론자들이 말하는 성경 본문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죄를 지고 가려고 오시는 건데 누구의 죄인가? 세상의 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봐라,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르고 왔다. 이게 토코스모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거죠. 전 세계, 전 세상, 만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제한 속죄를 위하여 내려오신 거다. 그럼 이게 맞다면 만약에 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전 세계와 전 우주 만물로 확장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부터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굳이 전도할 필요 없고요. 미전도 종족 제 친구도 우리 정민이랑 같이 우리 동기니까 그 있어요. 우리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미정도 종족의 그 성경을 번역하는 OMF인가 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처럼 그 친구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전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다 구원 받을 건데 뭐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무제한 속죄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 그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유익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무제한 속죄 가운데 신학적 유익이 있는가 문제예요. 세상 죄를 이미 다 지고 가버렸으면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다 구원받게 되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 1서 2장 2절도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좀 더 무제한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온 세상이란 말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맞다, 온 세상이 다 속죄의 범주다. 그러니까 무제한 속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맞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디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럼 여기서 과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파신이라고 하는데 everything, every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곧 무제한 속죄를 말하는 바인가? 아니면 과연 이 모든 사람이 조건절은 아닐까? 이 조건절이 뭐냐면 선택받은 모든 자가 아닐까? 이게 논쟁이거든요.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 좀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제한 속죄라는 자들의 성경 해석법은 뭐냐면 성경에서 모두 온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다 무제한에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조건절이 꽤 많아요. 예수 안에서의 모든 혹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안에서의 모든이라는 조건절로 해석된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모두라고 해서 다 무제한은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이거 되게 황당한 것인데요, 제가 아까 신학 석사를 속죄론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논문을 쓰다가 무제한 속죄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논문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논문에서 무제한 속죄를 지지하는 한 교수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갖다 쓰면서 봐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무제한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렇네? 그러니까 판테스, 이 판테스가 뭐예요?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이상했어요. 정말 이렇게 받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냐? 성경을 다시 봤더니 이 본문은 원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교수가 그리스도 안을 빼버린 거야. 제가 이거 보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이런 게 꽤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런 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원문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무제한 속죄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고전 15장 22절은 무제한 속죄의 증거예요, 제한 속죄의 증거예요? 이건 제한 속죄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는 많은 경우에 문맥적으로도 조건절이 많아요. 예수 안에서라든지 누구 안에서라든지 은혜 안에서라든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모든 사람, 모든 전 세계 인류 모두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선택할 이유가 없죠. 굳이 다 구원할 건데.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제한이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루이스 벌코프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썼어요. 이러한 구절들, 우리가 봤던 구절들, 그런 것에 근거하여 마치 무제한 속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부적절하다 이거. 즉 세상이라는 단어를 마치 모든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인 소위 all the individual, 모든 individuals 각각의 개인,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을 싹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봤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란 뜻은 다 조건절이다 이거.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주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이란 단어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가능성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가 걸리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선택 개념이 다 무너져요. 남은 자 사상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노아의 방주에 탄 8명 그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런 선택 개념 다 선택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무제한 속죄가 맞다면 신학적인 유익이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 지옥이 텅텅 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제한 속죄가 맞다면 아무도 지옥에 안 가요. 그러면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버리고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남은 자 세상으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여 누군 민족을 선택하고 다 바람한테 무릎을 꿇지만 바람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수천 명은 남기고 이런 남긴 사상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혜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안 베푼다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갖고 있는 선택 개념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제한 속죄는 신학적인 결과도 유익하지 않으며 성경의 구조도 해치며 핵심 개념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그럼 성경은 진짜 뭘 얘기하는가? 저는 성경은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제한 속죄가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그러면 성경의 구조는 양을 말할 때는 누구를 염두하고 쓰는 걸까요? 양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있다는 얘기는 염소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왔지 염소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거? 그럼 이 양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자증적 해석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10장이 말하고 있는 이 양이 뭘까의 문제죠. 이 양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다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사탄의 자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양이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금 공간복음이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바울 서신도 이걸 자증해요. 즉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양과 자기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택하신 자들이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이 있다면 불선택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그분은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이요. 그 택하신 자는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요. 그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양이에요. 계속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선택을 거부하면 당연히 무제한이 맞죠. 근데 선택을 받는 순간 이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선택을 해버렸으니.
양이고 자기 백성이고 우리를 위한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거는 무지한 속죄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 세상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옵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게 누구가요? 이게 선택받은 자들이겠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그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것이다. 이 아버지의 것이 뭐냐면 구약의 맥락은 분깃, 기업, 상속 이런 말 써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양자로 삼으면 상속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어요. 선택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양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리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소유고 그분이 나의 형제며, 왜냐하면 예수만 친아들이니까 우린 다 양자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오고 중보하는 대상이지 나는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와 심판과 심판받지 않음, 은혜와 은혜받지 않음, 토기장이 비유의 구조, 토기장이가 봤을 땐 누군가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것, 그러면 여러분들 간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조건 듭니다. 선택 개념과 제한 속죄 개념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불공평하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만 제한 속죄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반드시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송사하리요? 어느 그릇이 자기를 깼다고 토기장이한테 토기장이야 왜 날 깨냐? 이게 뭡니까?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감성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 신학계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감성신학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공평한 느낌인데 느낌,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 느낌,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 불공평하시고 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여러분 신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라는 것은 신학의 어떤 기초 토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은 뭘로 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 느낌은 이게 좀 안 맞아도 성경이 말하면 그 성경을 믿고 가는 게 신학이지 자꾸 감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성.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느낌 이러면서 자꾸 인간을 앞세우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저는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얼마든지 저는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확고한 성경적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왜냐?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신구약을 싹 다 보셔 있어요. 66권을 아무리 봐도 제한 속죄가 맞아요. 이거를 반박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성경 전반은 선택 개념을 말하고 그 논리적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넘어갑니다. 바로 제한적인 속죄의 대상이 딱 잡히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뭘 내려주냐?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가항이란 뜻이 좀 이게 표현이 어려워서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표현해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항의 뜻은 뭐냐? 실패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불가항이란 뜻은 실패함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가항력적 은혜는 그럼 뭘까요? 실패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르미니우스는 가항력적 은혜를 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을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구원을 주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어. 그러면 개혁신학에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면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오늘 좀 기분 나쁘니까 저리 좀 가버렸어. 자꾸 내 옆에 오지 마. 은혜 베푼다고요? 아 베풀지 마요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무룩합니다. 아 나 은혜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의리돼 버려. 그래서 야 너 언제 그러면 은혜 받을 거야?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내가 좀 결정 좀 하게. 그러면 이제 그래 언제 다시 올까? 아, 그럼 일주일 있다 와봐요. 그럼 하나님이 와.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혹시 오늘은 은혜 받을래? 아 하나님 또 왔어요? 좀 가 좀. 내가 오라고 할 때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올 때 와. 이거 의리돼.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인간이 기분이 좋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빨리 와 빨리 내가 은혜 받아줄게 와.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인간이 딱 받아. 근데 또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또 기분 나빠. 하나님 일로 와봐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받은 은혜 내가 다시 드릴게.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할 수 있다고요. 인간의 결정에 따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전적 타락을 믿는 한 무조건 선택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무조건 선택을 믿는 한 제한 속죄는 당연한 것이고요. 제한 속죄를 믿는 한 불가항적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실패함이 없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를 끝까지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선택과 속죄에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개념이 불가항력적 은혜거든요. 이게 맞죠. 제가 사랑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바빙크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알고 싶으시면 요한 서신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위로부터라는 말을 쓰냐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아르미스주의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겠죠. 내가 한 만큼 받으면 조건부죠.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으니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보상을 받는 거죠. 아르미니우스는 완벽한 보상 체계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거든요. 은혜는 그 본연의 성격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려지는 것이 은혜죠. 바빙크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은 거듭남과 중생을 위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했다.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요. 아르미니우스는 전부 다 자신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 하나님을 막 부려먹어요. 자기가 갑이 됩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은혜가 아니지. 보상을 받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 마음의 할례, 혹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것.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것은 항상. 여러분 바빙크는 원래부터도 엄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엄밀한 의미라는 말을 쓸 때는 훨씬 더 엄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즉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넷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문제는 더 이상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심지어 가항을 한다고. 가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은혜를 받기 싫어한다고요. 거기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무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개혁신학은 자꾸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혁신학의 핵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은혜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God's complete, 완벽한 monergistic. 이 monergistic이 뭐냐면 단동이라고 번역해요. 단독적으로 혼자 일한다. 단독 사역이다. monergistic work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음향 시설이 있잖아요. 음향 시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고 하나는 모노 타입이 있어요. 스테레오는 뭐냐면 두 가지 방향이죠. 양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게 스테레오입니다. 하지만 모노는 채널이 하나예요. 그 모노 하나, 이게 모노지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한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준 게 은혜입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자꾸 스테레오.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신적 협력이 아니라 신인 협력. 인간과 하나님이 스테레오로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특별히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체 본 적 있어요? 시체? 저는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 제가 염호하는 거 다 봤는데, 정말로 우리 시체를, 우리 할머니의 우리 시신을 봤는데 진짜 고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진짜 움직이지 않아요. 시체는 진짜 당연히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를 간지럽혀 봐요. 간지럼을 타요? 시체는 움직일 수, 시체는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에 있어서 무능력한 거예요. 시체는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기 전, 구원을 받기 전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는 개념이 완료형이 사용됐어요. 완료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과거에 죽었고, 과거에 죽은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거듭남에 있기 전에는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 의지가 필요 없죠. 시체였는데.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완전 시체가 아니라 거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원죄가 없으니까. 근데 원죄를 인정하는 순간,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순간 은혜를 우리 멋대로 의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합니다. 우리 의지가 시체였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 불필요하죠. 시체인데 무슨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밥 뭐 드실 거예요? 짬뽕이요, 짜장면이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시체는 선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불필요하죠. 이거. 그러니까 가학력적 은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인간의 행위 당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 실패함이 없다. 인간의 의지를 의존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개혁파 신학이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주의, 우리가 배웠죠. 아르미니우스주의, 소미르 17세기 신학자들에 대항하여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성은 물론 의지와도 별개다. 이게 뭐냐? 모널지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한다. 우리와 협력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협력에 대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을 계몽하시고 그 정신이 의지를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데서 말할 여지가 없다. 우리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우리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실패함이 없다는 말을 신학에서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 이거 맞춰주시면 여러분 그분은 진짜 하산이 된다. 하산. 제가 과거에 이거 말씀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효과적이라고 불러요. 효과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효과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효과적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맨날 후회하죠. 왜냐하면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실패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제한 속죄를 하시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효과적으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 맞아요.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친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고.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들어옵니까? 이거 인권 침해예요? 내 자유 무시합니까? 좀 나중에 오세요.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근데 개혁파 신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실패할 수 없게 중생 일으켜 버리죠. 그냥
절대로 우리의 의존에 의존하지 않죠. 우리의 의지에. 이것을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튤립에서의 그 I, irresistible, 이 반대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르미니스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I don't want to be regenerate. 나는 거듭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르미니스주의예요. 근데 개혁파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불가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효과적 부르심.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다, 효과적이다, 실패함이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가 되죠. 이 오해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후예라고 하는, 누구라 그랬죠?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후예들, 항론파. 불과 1시간 전 얘기였는데 다 까먹어요. 그렇게 계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까먹어요. 맞아요. 항론파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실패함이 없다고? 그건 너무 강제적이지 않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항론파들이. 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말살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우리의 자유는 막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개혁파 이 신학은 너무 강제적이다,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완전 감성신학이에요, 감성신학. 바빙크 말하죠. 아니다. 내적 부르심과 중생에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떠한 강제도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시기 전에. 저는 지금도 이 귤 이거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주셨는데, 야 이거 여러분 이 귤 있잖아요. 이 귤을 제가 2개를 여기다 놔둘 자유 있고 또 이쪽에 놔둘 자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의 의지를 지금 강제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자 하지 않잖아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에는 강제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심을 통하여 강제는, 밑에서 2번째, 강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낯설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자유를 세우시고 계속 설득하시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야 너 힘들지? 너 참 직분자 이번에 받아서 얼마나 힘드니? 한번 해봐. 너 은혜를 받은답게 살아봐 하면서 마지막 우리를 계속 은혜를,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데 베풀어 주세요. 즉 이 논리를 잘 봐야 될 텐데, 아르미니우스주의는요, 특히 학론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은혜를 멋대로 선택하여 받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자기가 또 받기 싫으면 걷어 차버려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말했고, 도르트신경을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튤립에 있어서 마지막 P는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맞죠. 저는 개혁신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끝냅니다. 이게 맞죠,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일관적이지 않은 게 제일 싫거든요. 그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의 견인 개념은 당연히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개념이라서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그러면 견인이라는 개념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견인차 생각해, 견인차. 여러분 이거 견인차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 과거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견인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견인차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견인은 이끌 견 끌인이라는 한자어죠. 근데 이 견인 개념은 이 견인차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견인차 비유의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떤 문제일까요? 그냥 끌려가는 게 문제지. 2차 원인 인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끌려가 버리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죠. 그래서 견인은 한자어가 다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고들견 참을 인이에요.
굳게 참고 견디는 은혜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너 오늘도 힘들지? 하지만 참아내봐. 굳게 참아야 된다. 제가 이 견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그래픽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와, 이게 견인이에요, 여러분. 야, 저 위에 봐봐요. 야,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불굴의 의지다, 진짜. 와, 진짜 이 사람 연락처 알아요, 여러분? 연락 좀 해보고 싶어. 이게 견인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오늘도 쟤와 싸워 이건 또 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굳게 견디고 또 이기고, 또 직분 권사 장로 집사 얼마나 힘들어.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이죠.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은 뭐가 돼도 될 사람이다,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이 사람의 무릎은 얼마나 까져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누가 하시는가? 누가 하냐면,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하겠죠. 근데 우리 개혁신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시작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견인하십니다. 그리고 방식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신적 협력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볼게요. 바빙크가 이렇게 썼어요. 견인교리는 뭐냐? 중간만 볼게요. 문제는 하나님이 시작한 은혜의 사역을 하나님 자신이 보존하는 것이 견인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속시킵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완성시켜 가세요. 그래서 감히 죄의 권세가 우리의 은혜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는 아르미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하면, 내가 떨어지면 구원에서 탈락하죠. 근데 이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의지를 주는 거예요. 너 다시 일어나라. 너 교회 다니기 싫지? 일어나. 너 한번 또 교회 가봐라. 괜찮을 거야. 계속.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신적 협력 방식. 그래서 신적 협력 방식이 왜 필요하냐면, 단순히 견인차처럼 끌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견인의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하나님은 은혜의 사역이 진전되고 완성되도록 계속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과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그 에너지와 노력,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신자로서 내가 오늘도 해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만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다 해볼 수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걸 단동사역이라고 불렀어요. 단동사역. 그러나 과정은 이제 우리와 더불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이거를 조금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아이를 보세요. 야, 이게 견인인데, 보세요. 이 애는 자기 살려고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근데 옆에서 엄마가 안 잡다가 거의 꼬르륵 들어갈 때 딱 잡아줘요. 그럼 너가 한번 또 해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오냐 막 계속 잡아줘봐. 그럼 애는 평생 수용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 고통을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저는 제 막내딸 제가 자전거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애들 자전거를 가르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죠. 아빠 절대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그러면 제가 말해드려요. 절대 안 놔. 안 놔. 놔버리지. 모든 아빠는 거짓말장이니까. 근데 만약에 놓지 마 할 때 끝까지 안 놔. 그럼 걔는 평생 자전거 못합니다. 거짓말 해버려야 돼. 아빠 잡고 있어. 그러면 혼자 막 아빠 하면서 가지만 결국에는 혼자 가죠. 그게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가 해라. 너 수영하는 거 어렵지만 네가 하지 않으면 넌 평생 못할 거야. 너가 자전거 타고 가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적 협력이라고 불러요. 부르심 거듭남은 하나님의 단동사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게 없다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줘버려요, 그냥. 근데 은혜를 베풀고 나서는
이제 신적 협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벌써 여러분 2년 3년 전에 구원의 황금사슬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거듭난 이후의 회심, 칭의, 양자성화, 견인은 이게 바로 신적 협력 개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냐? 견인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방식으로 오늘도 권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빨리빨리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두 딸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맞을 만한 짓을 하면 전 때릴 겁니다. 경고 차원에서. 아직은 애들이 좀 착해가지고 때릴 만한 건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진짜 잘못하면요 때려야지 아빠가. 그럼 왜 때릴까요? 걔 죽이려고 때립니까? 살리려고 때리지 얘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덕적인 방식으로 권면과 경고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수용해 봐라. 네가 한번 굳게 견디고 인내해 봐라. 나는 너를 그냥 끌고 가지 않겠다. 나는 너와 상관없이 행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게으름은 가장 안 좋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적 협력이 무너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신자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견뎌야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견인 개념이에요. 견디고 인내해라.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풀려.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다닙니다. 기도 안 해요. 교만해져 버리겠죠.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경고를 주시고 견디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시작할 것을 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어야죠. 이 카테코라는 동사가 있어요.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잡고 있는 거냐면 아주 세게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hold fast라고 하는데, hold 하는데 fast하게 굳건히 잡고 있는다. 끝까지 뭘 잡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벤크가. 성경은 직분자가 되신 여러분들, 그리고 직분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길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해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할 것은 이제 이 튤립 교리가 단순히 머릿속에만 지속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됩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이 꽃을 피우는 방식은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선택을 깨닫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결국에는 은혜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제한 속죄와 불가항적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견인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써 6번째 교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 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9월달에 또 옵니다. 계속 올 거야 제가. 또 올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견디시고,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고, 특별히 이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이제 행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배운 내용을 전인으로 살아내셔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견뎌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그래서 오래 참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꽃이 있잖아요. 튤립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학적 사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5대 교리를 배웠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도 1차 원인 되신 하나님에 근거하여 2차 원인으로서의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 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